요즘 기독교 신문에서 김천에 대한 뉴스가 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독학교로 세워진 김천대가 구원파에 넘어갔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왜 김천에 일어날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람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하며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단들을 보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단이 일어나는 것도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을 때, 진리가 아닌 세상 것을 자꾸 좋아할 때, 그럴 때 이단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대부분의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성경을 이용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이단 교주들이 해석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믿는 것이 아니고 이단 교주가 해석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르침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들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 있는 몇몇 구절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성경 세미나를 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깨달아지면 거기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날짜를 다 기억하고 그 날을 반드시 이야기할 수 있어야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사람의 가르치는 어떤 방법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경의 몇몇 구절을 깨달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는 말씀만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그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말씀을 전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그런데 그들은 몇몇 구절을 가르쳐주면서 요거 깨달아지느냐, 그거 깨달아지면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생긴다는 요 지식을 안다고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부부 관계를 하고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생기는 거지. 또 결혼하고 몇십 년을 부부 관계를 해도 생명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몇 가지 만들어낸 방법들,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은 이거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인 것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회개를 함으로써 이제 구원에 이르는데 그 다음부터는 회개할 것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회개를.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우리의 신분상 의인이라 여겨주는 것이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성경은 너희들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만 또 넘어지면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목숨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었으면 내가 왜 또 지었는가 회개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우리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밥 먹듯 지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는 것은 그게 과연 구원받을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 종교적인 행위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새벽 기도할 필요도 없고 헌금할 필요도 없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직장,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하면서 그게 예배고 그게 종교 생활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태어납니까? 부모에 의해서 태어납니까?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야 되죠. 태어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면 그때부터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스스로 완벽한 성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는 모든 교회는 안 되고 자기들 교회만 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구원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역에 이단을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다시금 깨어나서 너희들이 가르치는 것과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시 한번 분명히 점검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살아라,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너희들 이제 구원해 줬으니까 여전히 옛날 살던 방식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런 가르침이, 그런 건 없습니다. 구원한 그날부터 광야로 밀어넣으시고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외전과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방식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뭐가 있습니까? 제사를 가르치는 제사. 구원받은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제사장들을 위임하는 거죠. 위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가정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은 집이 있다고 가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있어야 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자, 그게 가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임식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이제 먹는 문제, 병에 대한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죄와 거룩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좀 구별해서 먹어라. 맛있다고 아무 것이나 먹지 말고, 우리가 음식도 제대로 먹어야지, 잘못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에게 독이 되잖아요. 또 너무 많이 먹어도 탈이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르침도 이것저것 막 주워 들으면 이게 우리 속에서 영혼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도 구별해서 먹어야 되듯이 우리가 듣는 것도 좀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 저는 요즘 이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참 우리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참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분별력이 없으면 무분별하게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강의들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오염된 그런 가르침을 듣기 때문에 참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듣는 거는 듣되 분별할 수 있으면 듣고, 잘 분별이 안 되면 물어보고, 적어도 물어보고 이게 건강한 정보인지 건강한 단체인지 이걸 물어보고 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기적을 행한다든지 이적을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사람들도 혹 하면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 평생을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도 진짜 말씀의 깊은 것을 모르면 그냥 어디 가서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이적 기적을 보고 나면 그만 사람들이 다 바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적을 볼 때는 항상 이 기적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기적인지 마귀가 행하는 기적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데살로니가서도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을 추종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기적을 행하거든요. 그 몇 가지 기적에 그만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병을 통해서도 단지 그게 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말하는 거죠. 교만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장에는 그런 자질구리한 그런 병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있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1년에 한 번 7월달,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달이고 우리 달력으로 하면 10월달, 추수가 다 끝난 그 달에 대속죄일이라는 날을 정해서 전체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런 대속죄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개인들은 속죄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또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집안에 매일매일 청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농 뒤쪽에는 청소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1년에 뭘 합니까? 대청소를 해요. 대청소. 평상시는 앞에 보이는 것만 하는데 그러나 뒤에 농 뒤편이라든지 어디 안 보이는 데는 계속 그 미생물들, 그 먼지들, 그 진드기들 이런 게 살지 않습니까? 앞에 보이는 쪽에 아무리 청소를 해도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여전히 그런 먼지들이 또 안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매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은 대청소를 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1년에 한 번씩 매일매일 우리가 두루마리를 빨아야 되지만 어느 한 날을 정해놓고 이때는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모든 면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진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런 날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치명적인 잘못 때문에 죽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레위기 10장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두 아들이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본문이라든지 다른 본문에 봤을 때는 술을 마시고 들어갔다. 술을 마시고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지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농담으로 여기다가 결국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만 이런 부분은 아주 위험하니까 이 부분은 좀 조심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선악과 명령이거든요. 창세기 2장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부탁했던 거죠.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해도 된다. 그러나 단 한 그루의 나무 요거는 먹으면 죽으니까 요거는 먹지 마라 했습니다. 요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요 경계선이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다 주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저 높은 구름 창공 위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존재이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만 그런 하나님과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을 함부로 건너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다 보면 참 치명적인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병원에 가면 이렇게 약들을 보관했는데 어떤 곳에 보면 독극물이라는 게 독극물, 취급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 사용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자 외에 취급 금지로 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소량이라도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못해도 그냥 용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경우는 용서가 안 되고 바로 사망이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은 단지 요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고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죄도 짓지 않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볼 땐 그게 뭐 큰 죄인가 싶은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게 사람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는 것 같은데, 야, 이게 이만큼 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싶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TV 한 번씩 보면 강원도 쪽에 보면 이제 아이들이 뭐 강가에서 놀다가 옛날 그 6.25 전쟁 때 버리고 간 포탄들 강 밑에 이제 있다가 이게 홍수가 나면서 이게 위로 올라가서 보이잖아요. 애들이 이거 뭔지 모르고 가지고 장난치다가 터져버리니까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애들은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게 죽음과 연관되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군부대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애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에게 쫓겨난 이야기,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리다가 술을 먹었는지 아니면 또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했는지, 그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스럽지 않는 일인데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경고를 준 것입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죄를 짓고 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걸 보면 아, 조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 휴게소 가면은 사고 난 그 사진을 찍어나가 전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요즘은 꼭 그걸 볼 필요도 없이 블랙박스로 본 세상, TV 나오잖아요. 차가 어떻게 저렇게 쉽게 뒤집어지는가, 어떻게 저렇게 불이 쉽게 나는가, 그냥 말로 해서는 못 믿습니다. 근데 그런 영상을 보면 연출해서 찍은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차 안에 카메라가 장착돼 가지고 그게 사고 난 걸 보면, 이야, 저렇게 차가 쉽게 뒤집어지는구나, 저렇게 차가 쉽게 불이 나는구나. 그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도 아, 저거는 사고 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그런 것을 좀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 고라와 다단의 반역,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했는데 그것 좀 아깝다고 거기 남겨놨다고 그걸 가지고 왕을 폐위시키는가, 그렇게 싶은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우리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 도덕적인 이런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선악과를 먹는 것은 단지 과일 하나를 먹는 게 아니고 주인을 바꾸는 거거든요. 자기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마귀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마귀의 말을 믿는 것이고 이제부터 마귀를 왕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단지 선악과는 먹는 사건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를 창조하신 주인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 이제 부부지간에도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성적인 순결은 부부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인데 이게 끊어지면 사실은 부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남자들이 그냥 외도하고 이것은 단지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배우자를 바꾸는 행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요즘 다 큰 사람은 자기 결정권으로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엄청난 죄라고 말씀하는데 세상은 그거야 뭐 다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치 뱀이 했던 것처럼 선악과 그거 먹는다고 죽겠나,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르침들, 그걸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다고 말하는 엄청난 죄라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거는 하면 쾌락이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요즘 이제 부부들 중에 보면은 배우자 외에 잠자리를 하는 친구, 불륜의 관계들을 10명 중에 4명, 5명 있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있다는 것은 이미 한국 사회 반은 가정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같이 살아도 사실은 부부가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지 부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계명이 있을 때 우리가 볼 땐 별것 아닌데 사건은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예전에 그 어느 상중과 마을에서 그 경로당에서 이제 할머니들이 서로 뭐 다투다가 그 병에 뭘 농약을 넣어놓고 그것도 모르고 먹어가 죽었잖아요. 그때 그 마을이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 농약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먹고 조금 배탈 나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넣었을 건데 먹은 사람은 죽어가지고 그 마을이 발칵 뒤집힌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 어떤 죄는 가벼운 죄이지만 어떤 죄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죄가 있다. 다윗과 사울을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다윗이 훨씬 나쁜 놈입니다. 훨씬 더 질이 나쁜 그런 사람이죠. 사울은 어떻게 보면 그거야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지성소에.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현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마라. 만만하게. 그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말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치 옆집 아저씨를 대하듯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면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댕긴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거는 사랑하지만 아주 무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좀 두려워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앞에 벌벌 떨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한다 하니까 마치 맘먹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그분이 믿음이 좀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거나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막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고 장로인데도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책감도 없는 사람인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제가 봤을 땐 그건 죄도 아닌데 막 두려워 떨면서 제가 목사님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무슨 차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하고 하나님을 멀리 한 사람 그 차이입니다. 여기에서도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무례하게 맘먹으려고 하지도 안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성소를 상징의 장소를 두셨지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법궤를 또 함부로 손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뜯어고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 너 봤지. 그러니까 이 일은 함부로 할 일이 아니고 조심해야 된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흰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고 회개하고 그것도 하나님 들어오라고 할 때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야지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도 그렇고 저는 사람의 기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하고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막 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경우는 아주 기분 나빠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조심해서 내가 아무리 친하지만 그 사람이 아주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지 상대방의 생각은 안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친구지간에도 그렇고 사람 관계 속에서는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상대방도 중요하게 여겨줘야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상대방은 아주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함부로 행동하면 둘 사이 이제 관계는 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경계선이 있다. 경계선. 요한계시록에도 보호자와 백성 사이에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인이 내게 당신의 모든 재산을 다 위임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됩니다. 그러나 하나 위임하지 않은 것인데 자신의 부인은 내게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과 잠자리 할 수 없습니다. 딱 경계선을 지잖아요. 그걸 지키면 모든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걸 어기면 있는 자유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안 먹었더라면 그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선악과를 먹으니까 결국은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선, 이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돼. 그걸 넘어서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요 선을 넘지 않게 하옵소서. 요 선을 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꾸는 이런 일, 그 몇 푼의 돈 때문에 진리를 파는 이런 일은 없게 하옵소서. 부부지간에도 쾌락을 위해 가지고 선을 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 사업할 때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그 선을 넘지 않게 하옵소서. 몇 푼의 이득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선을 넘으면 관계는 다 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